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 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다음 주도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미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연초마다 이렇게 또 연말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갈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많이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죠? 그럼 여러분 새해 복 2025년 복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게 되면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2달 전, 3달 전의 일도 자꾸 까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성도들이 만들어준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한 기도 제목들 정리한 것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과 함께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적어 놓는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추석 성도가 얼마 정도였는지, 올해 제가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지만 우리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저만 기도해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 장모님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이집사님은 가셨긴 했지만은 제가 재정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맡기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는 뒤에서 그거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2025년 처음 시작할 때 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죄송한 얘기인데 한결같이 되게 무거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직장의 문제라든지 신분의 문제라든지 또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기도 제목들이 무거운 데다가 제가 연초에 적어놓은 숫자가 저의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죠.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채워주셨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제가 이제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그걸 확인해 봤는데 참 놀랍게도 전 2025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5년 초에 성도들이 적어냈던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응답을 받았어요.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장의 은혜도 허락하셨고 또 신분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은 여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무거운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제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다 채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의 일도 그래요. 제가 마음을 상했던 그 숫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지금 생각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볼 때 참 많은 부분 넉넉하게 채우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마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어려운 한 해를 보냈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교만하게 비칠까봐 얘기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참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해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넓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연말이 됐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매해 반복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신 은혜가 많고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지나온 세월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메꿔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들에게 기억나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뒷바람은 기억이 안 나고 앞바람만 기억나죠. 그 맞바람만 기억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만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죠.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생은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야. 쉼 없는 인생이고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맞는 이야기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주님의 말씀과는 참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은 세대에 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1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이 지친 사람들,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이 있어도 여전히 그 무게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과 제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본문을 쭉 마태복음을 좀 읽다가 이 본문에 딱 걸렸는데 현재 제가 겪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 본문을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쉬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지금 쉬고 있나? 내가 지금 정말 평안한가? 물어볼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항상 구하고 또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선영 목사는 왜 쉬지 못할까? 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모로 앞뒤 본문을 쭉 읽어보고 많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친구, 지금 총신대에서 언어학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뜻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 많은 복들 중에서도 은혜 중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지 못한가? 왜 쉼을 얻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셨지만 사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11장 25절부터 30절을 설교하거나
아니면 20절부터 24절만 설교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은 저주의 본문이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이 나오는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또 정말 부드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저주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는 겁니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본문이 서로 연결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나왔지만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때의 단어라가 한국어로 그때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된 거예요. 시간차를 두지 않고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주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발단은 주님의 꾸짖으십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놀랍다 저 말씀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셨고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현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가는 곳마다 신유의 은사를 막 베풀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부흥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죠? 우리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이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흥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마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잘 전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책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꾸짖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신통치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전도를 거부하거나 조롱하고 또 저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까? 회복의 역사가 안 벌어졌을까?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 대표적으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 도시가 세 곳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왜 특별히 이 세 도시들이 주님께서 찍혀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됐을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여러 도시를 돌았기 때문에 아마 이 도시 말고도 다른 도시들도 다 대부분 대동소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 특별히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주님께서 저주받기로 찍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벳세다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고향이었어요. 베드로의 고향이면 안드레가 형제니까 안드레의 고향이죠. 그리고 옆집에 누가 살았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상당수가 이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12제자들이 쫙 옆에 서서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권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말씀이 기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곳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쟤들? 얼마 전까지 내 옆에서 그물 던지던 애들인데?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뭐라 그럽니까? 신뢰도라 그래야 되나? 이 신비감이 뚝 떨어지는 거죠. 벳세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벳세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가버나움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 가버나움 도시를 재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건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예, 목수죠. 근데 목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에 있는 전문직 목수가 아니에요. 이 목수를 이야기하는 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쓰인 단어 같은 경우는요, 숙련된 전문직, 그러니까 길드 안에서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은 목수가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일용직 잡부에 해당되는 목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즉 얘기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했냐 하게 되면요, 이 홈디포 가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홈디포 같은 데 가게 되면 왜 그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자기 일 얻기를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잡부였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 나사렛은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아버지나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일했냐면요,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세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얼마 전까지 우리 집 옆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나무 나르고 벽돌 나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벳세다나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 고라시는 잘 모르겠고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두 도시를 찍어가지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하세요.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딱 찍어가지고 벳세다 가버나움을 막 야단치시면서 좀 험한 말을 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는 뭐 표준세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화 있을진저를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저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아이입니다. 우아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호인데, 이 우아이나 호이가 뜻하는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기가 막혀가지고 터져나오는 탄식에 가까워요. 저걸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직역을 해서 뉘앙스까지 살려서 번역한다면요, 화 있을진저 넌 화가 임할 거다 이거보다는 허참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저주는요, 각을 잡고 니들 확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한 거라기보다는 허참 기가 막혀서 하면서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 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왜 그랬냐 하게 되면요, 이 벳세다와 비교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벳세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벳세다와 시돈과 두로는 비교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 지도를 보는데 이게 안 보여주나 마찬가지게 되네요. 여기가 시돈이고 여기가 두로입니다. 여기가 고라신이고 여기가 벳세다예요. 사실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시돈 같은 경우는 동부 지중해의 중심 교역항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싱가포르 정도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옛날서부터 굉장히 부자 도시인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어요. 여러분들 영어 알파벳 다 아시잖아요? A, B, C, D 그거요. 원래 이 영어 알파벳이 어디서 나왔냐 하게 되면 이집트 상형 문자 필기체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 아시잖아요. 막 새 있고 막 이렇게 고리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쓰는 서기관들이 급하게 써야 되니까 이걸 다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 필기체를 썼어요. 이 필기체를 썼는데 그 필기체를 가져와 가지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 이 시돈 사람들이 정리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서부터 이 사람들은 교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데다가 사람들이 지적으로 뛰어났어요. 사회 시스템조차도 좋고. 그리고 지금 지중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항구가 저 시돈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개척한 식민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왜 코끼리 타고 알프스 산맥 넘은 그 한니발이라는 장군 있잖아요.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던 그 나라가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의 모도시가 바로 시돈입니다. 이 시돈 사람들이 가서 카르타고를 만들고, 카르타고가 부흥해서 후에 로마랑 전쟁을 할 정도로 아주 큰 나라가 됐던 거죠. 그럴 정도로 시돈은 굉장히 부유하고 제국의 중심이었어요. 심지어는 시돈 왕이 본인을 신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누리고 있는 성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베세다는,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저기 물고기 잡는 그냥 흔한 어촌 정도 되죠. 뭐 속초항이나 울진항이나 이런 물고기 잡는 이제 조그마한 항구 같은 그런 항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랑 속초항. 제가 속초를 예로 드는 건 제가 속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항구가 코딱지만 하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시돈에서 내가 지금 사역한 것처럼 그렇게 사역했으면은 그 큰 도시, 제국의 중심인 그 큰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데, 이 코딱지만한 베세다는 시돈에게 쏟아부었으면 저들이 죄에 안고 회개할 만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그리심 밑에 이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제국에서 세운 아주 훌륭한 도시예요. 거기다가 세관이 있어가지고 돈이 모이던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버나움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랬지만, 사실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부는 예전에 있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아가지고 멸망한 도시로만 기억이 되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소돔이 그 전서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세상의 부가 모두 모여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 인류가 석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 당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한문으로도 그랬잖아요. 소금이 무슨 뜻입니까? 작은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셀러리라는 단어 자체도 솔트에서 나온 거예요. 즉 소금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저 소금이 가장 많이 나고 가장 풍부하게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자리가 사해자잖아요. 거기가 옛날서부터 이렇게 소금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석유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소금의 주요 산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많은 부가 모였겠습니까? 가버나움이 아무리 내가 부유하다 그래서 높아져 봐야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알량한 부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받을 만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요, 야, 너희가 왜 이렇게 콧대가 높냐? 참,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보이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이렇게 끝나죠. 둘이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도시의 이름만 바뀌어 있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너희들 견디기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의 번역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어적인 부분의 뉘앙스를 살려서 보게 되면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열심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선지식 때문에, 나 저 사람 알아 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은 것만큼 했으면 다른 데 같았으면 다 회개했을 건데 넌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콧대가 높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한탄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뒤에 나와 있는 문맥과 맞춰보게 되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게 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진짜 지혜롭고 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나 예수 알아, 나 예수의 제자들 알아 라고 얘기한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 즉 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게는 이 귀하고 복된 일들이 발견되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대단한 권력이나 큰 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교만은요, 예화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알량한 이 작은 것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도토리 키재기에서 1mm라도 더 크면 그 약간의 더 나음, 그리고 당장 우리 공동체만 벗어나도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이 명예나 지식과 같은 것들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의 교만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시돈처럼 제국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소돔처럼 세상의 모든 부가 모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은 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벳세다의 교만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진정한 쉼을 숨겨버리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22권 바깥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멤피스가 그래도 20위권 아니라 그러는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23위인가 했더라고요. 참 원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도시가 이렇게 순위 밖에서 밀려난 것이 안타깝죠. 그런데다가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은 도시에 한인교회가 거의 10개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공동체들이 모여요. 저는 이 한인교회들, 멤피스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들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저열한 본성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득, 즉 원죄의 영향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내가 지금 우리들이 특별히 서선영 목사 가지고 있는 교만을 보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숫자 얘기. 제가 내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초보다 지금 조금 늘었어요. 그 숫자가 대단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꿈틀거리는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지만 내가 벳세다의 교만, 가버나움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식물을 썩게 만들거나 옷을 좀으로 이렇게 파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은 아주 코딱지만한 곳에서 시작해요. 처음에 곰팡이가 살짝 듭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럼 대충 무시하면서 저거 내일 해먹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일 냉장고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옷에 좀이 쓸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구멍으로 시작됩니다. 아이, 요거 약 뿌리고 이렇게 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옷 곳곳에서 구멍이 펑펑펑펑 뚫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요, 생각보다 아주 미세한 구멍에서 나도 모르는 벳세다의 교만, 남들보다 물고기 더 많이 잡은 것, 몇 마리 더 잡은 것 때문에 얻는 교만, 그리고 가버나움의 교만, 남들보다 동전 몇 개 더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긴 교만 때문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주의 은혜가 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전 주님께서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붙이신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진정한 쉼을 오랫도록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옆을 보고 이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게 되면 벳세다라는 공간에, 가버나움의 공간에 갇힌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멤피스라는 곳, 우리 교회에만 갇히게 되면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속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에는 지금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변화되는데 왜 인생의 작은 부분에 매여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회개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책망이자 경고이고 격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격려와 경고가 귀에 울려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입니까? 경쟁자예요? 맞아요. 왼수고 경쟁자일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 아마도 벳세다 바닷가였겠죠? 벳세다 바닷가에서 도망갔던 7명의 제자들 불러놓고 물고기랑 떡으로 먹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살아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살아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이거였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옆에 있는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받을 겁니까? 더 적게 받을 겁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여기 말씀처럼 나 나름대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더 전진합니다. 저주 후에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인생이라는 것이 이웃과 비교해 조금 더 잡은 물고기 몇 마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밑에는 표준세 번역인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고가 아니라 편하고가 사실은 맞아요. 이 단어가 두 개가 같은 의미를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언어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 성경은 쉽다라는 것을 택했는데 사실은 편하다라는 것이 문맥상 더 맞겠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짐을 지는 자들은 평생 가야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지라 그럽니다. 삶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예? 결과론적이죠. 실패한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넌 노력이 부족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를 따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는 넌 노력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저들의 삶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노력해서 열매를 딴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노력해서 열매를 따봤는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노력해서 열매를 땄어요. 따고 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멀리에 보니까 더 높은 산에 더 아름답고 큼직한 열매가 있네? 그걸 알게 되게 되면 좌절하거나 또 다른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좁디 좁은 인간의 멍에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결코 끝나지 않는 시지프스의 돌멩이를 산꼭대기로 옮기면서 매일매일 쳇바퀴를 돌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쉼은 없죠.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멍에는 바로 이런 멍에입니다. 주님은 이런 인간의 멍에와 짐 대신 주님의 멍에와 짐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멍에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의 멍에가 평하냐면요, 인간의 멍에처럼 좁지가 않아요. 주님의 멍에는 넓습니다. 마치 베세다에서 시돈처럼 이렇게 확장된 멍에예요. 주님도 멍에를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지켜야 될 바운더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멍에처럼 좁지 않아요. 주님 멍에는 훨씬 더 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한다 그래요. 우린 다 정해진 거 있잖아요. 애들도 크면 다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애들 크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안 키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고, 대부분 다 의사나 변호사 되라 그러잖아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목회할 때는 다들 그렇게 키우니까 다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 동네 베트남 사람들이랑 그 옆 동네 중국 사람들 그렇게 키우지 않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좁다란 베세다에 우리를 가두고 이 좁은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인간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창조한 세계는 훨씬 더 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편하다. 그 편한 멍에 가운데서 너희들 좀 자유를 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한 멍에를 매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몇 번 불렀는데, 소원이라는 복음성가를 보게 되면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내 바운더리가 작다는 사실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2026년에는요 좁다란 인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져서 더 편하고 쉬운 멍에를 져가지고, 여기 찬송에 나온 것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가지고 2026년에는 정말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언급된 대로 인간 노력이라는 비명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 이것도 짐인데 주님은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래요. 어떻게 가벼울까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의 짐과 주님의 짐의 차이가 있어요. 이 노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인간은 노력 후에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책임질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짐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럽니다. 주님의 짐은 왜 가벼울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은 소명이에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인간에게 수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지 모르지만, 그 노력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노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일의 계획, 내 노력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삶의 자세가 조금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저 온유와 겸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어요. 저 온유와 겸손의 뜻은 바로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여러분들의 짐이 좀 가벼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 인생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생각해 보게 되면 왜 2025년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편안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건방진 자식아, 네가 뭐라고 그걸 책임진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해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신 그 순간까지 완벽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짐이 조금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전에 교사들과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내년이 기대에 차고 희망 차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분 집사님이 다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희망 차십니까? 아멘.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아멘이라 그러지. 기후위기나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계속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멍에가 아닌, 그 넓고 편안한 멍에가 아닌 인간의 멍에를 뒤집어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전에 부르진 않았지만 읽었던 그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관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볍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숨구멍을 우리의 숨구멍으로 여기고 좀 숨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2025년의 마지막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많은 본문으로 또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인생의 숨쉴 구멍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한 이 말씀 또한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숨구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갇혀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주께서는 하늘을 보라 이야기를 하시고 땅끝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키재기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무거운 멍에와 짐, 아버지 하나님, 이 멍에와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